마가복음 5장 귀신 들린 자와 야이로의 딸. 새벽 안개가 갈릴리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배가 거라사인의 지방 해변에 닿았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묶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제어할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헤쳤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야생 짐승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에게 명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로마 군단 하나가 6,0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이 초인적이었고 그의 고통이 그토록 극심했습니다. 귀신들이 간구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무적행, 심연으로 보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약 2,000마리 정도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지만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었기에 돼지 목축이 흔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땅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2,000마리 돼지가 일제히 달리는 소리, 비명, 물소리. 그것은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돼지치던 자들이 도망쳐 읍내와 여러 마을에 알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돼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미친 사람이 정신을 차렸대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겨진 얼굴, 정상으로 돌아온 눈빛, 평화로운 표정.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자들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의 일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기적보다 경제적 손실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2,000마리 돼지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영혼보다 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평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 사람은 실망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카폴리스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가 간곡히 구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그의 무남동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쌌습니다.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더 큰 고통은 사회적 격리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이 있는 여자는 부정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무리 틈에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즉시 혈루 근원이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온전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곧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그녀는 벌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랍비를 만졌으니 큰 죄를 지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12년 만에 누군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부른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치유된 것도 기뻤지만 다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더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없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환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소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잠자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을 많이 경고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이 세심한 배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극적인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소녀가 배고플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세세한 부분까지 미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을 떠날 때 그들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군대 귀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낮에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병을 단지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조차 그분 앞에서는 굴복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무엇을 보았는가? 폭풍을 잠재우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네. 그분이 누구시겠는가?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네.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네. 길 위에서 한 농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을에도 오실 수 있을까요? 농부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갈 것이니라.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3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3사람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야이로는 다른 사람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엎드렸습니다. 3가지 다른 상황, 3가지 다른 접근.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선생님, 안드레가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별들을 올려다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니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질병의 지배가 끝나고 죽음의 힘이 꺾이고 있느니라.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곳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고 계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죽어가는 자들. 그들 모두가 희망을 품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